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때를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요 중에 돌과 물이라는 동요가 있습니다. 제목보다 가사가 더 잘 알려진 동요인데요. 아시죠? 바위 또 깨뜨려 돌멩이, 이런 노래 있잖아요. 네, 그런 노래인데요. 그 동요 중에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도랑물 모여서 개울물, 개울물 모여서 시냇물, 시냇물 모여서 큰 강물, 큰 강물 모여서 바닷물. 이 가사의 내용처럼 도랑물이 모이면 개울물이 되고, 개울물이 모이면 시냇물이 됩니다. 그리고 시냇물이 모이면 큰 강물이 되고, 큰 강물이 모이면 바닷물이 되죠. 이 현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세계뿐만 아니라 이 세계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도 하나님의 걸작품이죠. 하나님의 걸작품, 자연스러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진다는 것이 자연스러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때가 되면 도랑물이 개울물이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 개울물이 시냇물이 되죠. 또 때가 되면 시냇물이 큰 강물이 되고, 때가 되면 큰 강물이 바닷물이 됩니다. 이처럼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인과 아울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원리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 하나님과의 교제,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평안, 감격, 기쁨, 위로 등등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약속을 누리게 된 것은요,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 약속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언급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은 요한복음을 묵상하는 독자로 하여금 참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 생명을 누린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요. 참 생명을 누린다는 것은 첫째로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단순히 죽으면 천국 가는 그런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 땅에서 참 생명 안에 거해 생명을 누리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또 구원은 세상이 끝나는 날 영원한 참 생명을 누려서 죄와 사망이 결코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죠. 이처럼 참 생명을 누린다는 것은 구원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 생명을 누린다는 것은 둘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참 생명을 누리는 그 자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것은 참 생명 안에 거할 때 기쁨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즉 참 생명을 누린다는 것은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은 하나님의 계획과 일맥상통합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참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십니다. 계획대로 행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참 생명을 누리기 위한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 중에 몇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예루살렘 사람 중 몇 사람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관련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말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 몇 사람은 첫째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만남을 통해서 사람을 사귑니다. 또 여러 소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소식을 접하죠.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출생지, 성격, 직업 등등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이 사람을 안다라고 말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났고 성격은 어떻고 직업은 무엇인지 등등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사람 중 몇 사람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하죠.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할 때 이 안다는 것은요, 믿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 되십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할 수 없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아울러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 중 몇 사람은 둘째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하기 위한 열정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두 가지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 열정 중 하나는 율법을 준수하는 열정이었고, 또 다른 열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하기 위한, 죽이기 전에 체포를 먼저 해야겠죠. 그래서 체포하기 위한 열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 모독하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율법을 보면 신성을 모독하는 존재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언급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이 율법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하기 위한 음모를 꾸밉니다. 또 여러 덫을 놓기도 했죠. 이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하기 위한 열정을 가진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 중 몇 사람은 마지막 셋째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공권력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 공권력은요, 사람을 살릴 수도 있었지만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수월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할 수 있었죠. 이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 사람들 사람 중에 몇 사람 했던 말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하게 한 열정을 가졌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공권력을 가졌다. 이들 말에 의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하는 것이 너무나 수월했고 쉬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본문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 중 몇 사람들의 말에는, 즉 본문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는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하지 않을까? 체포하기가 쉬운데 왜 체포하지 않을까?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체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왜 체포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이 본문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로 체포되는 것이 맞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체포되지 않으시죠. 왜 체포되지 않으셨을까요? 그 정답이 30절 말씀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30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체포될 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체포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열정 그리고 이들이 가진 공권력은 하나님의 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용지물이었죠. 창조주 하나님의 때를 뛰어넘거나 바꿀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의 계획이 아무리 뛰어나고 치밀한다 한들 하나님의 계획을 앞서가거나 하나님 계획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온갖 방법을 동원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체포할 수 없는 것이죠.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때가 되어 하나님의 때가 되어 결국에는 체포되십니다.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말이죠. 그리고 그 이후 하나님의 또 다른 때가 되어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때를 통해서 인간이 참 생명을 누리기 위한 계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와 관련해서 세 가지 사항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중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에 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체포되고 고난을 받고 죽는 그 때를 통해서 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훗날 하나님의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체포된 거 아울러 고난받으시고 죽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때를 통해서 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이처럼 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관련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참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 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 생명을 누리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죠.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고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하사요? 예정하사.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선택하심으로 인해 참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선택하심은 하나님의 때와 연관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은 하나님의 때에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내려진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어떤 날을 정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 생명을 누리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참 생명을 누리게 된 것이죠.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참 생명을 누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온 마음 다해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관련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세 번째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때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때도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중에는요, 이미 이루어진 때도 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때도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세상이 끝남과 아울러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부터 5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참 생명을 누리고 있는 성도가, 이 땅에서 참 생명을 누리고 있는 성도가 몸의 부활을 입고 영원히 참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때여 예수 그리스도가 체포되시고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어 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우리가 그 참 생명을 누리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는 몸의 부활을 입고 영원히 참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때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때가 이미 이루어졌던 것처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때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이미 참 생명을 누리게 해준과 아울러 앞으로도 참 생명을 영원히 누리게 해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보다 가장 좋은 때는 없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한번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때보다 가장 좋은 때는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보다 가장 좋은 때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때를 두 글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혜. 즉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참 생명을 누리게 되었고 앞으로도 은혜로 영원히 참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일은 종료 주일로 기념하고 또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이 귀한 기간, 은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때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때를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묵상 가운데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때에서는 기쁨과 감사로 반응하고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는 기대로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